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고 일상생활로 들어가는 첫날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다시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께로 나아갑니다. 항상 변함없는 첫사랑의 그 믿음으로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여건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주 만물 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의 믿음도 분별력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마침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함께 찬송하고 말씀 상고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중간 부분 16절에서 21절까지 두 군데를 살펴봅니다. 구약성경 690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16절부터 21절까지도 보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갔어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본디 마음을 잃지 말라. 처음 마음을 잃지 말라. 또 다른 말로는 본디 믿음을 잃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본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라는 뜻이고요. 본디 믿음을 처음 믿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진정한 의미는 믿음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본질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비로소 하나님은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진품 명품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TV 프로는 사람들이 집에서 고이 간직하고 있던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먼저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쇼 감정단 그들에게 감정을 받아봅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추정 가격을 적어서 시청자들에게 보여줍니다. 뒤이어 물건 주인이 기대하는 가격을 제시합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과연 그 물건 가격이 얼마나 될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리고 잠시 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이에 두고 진지한 의논의 과정을 거친 후에 마침내 전문가의 감정가가 전광판에 새겨집니다. 물론 흥미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천 단위부터 시작해서 최종 가격을 향해 점점 숫자가 불어납니다. 사람들은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걸 지켜봅니다. 마침내 그 물건의 가격이 결정되고 사람들의 반응이 제각각으로 드러납니다. 기대 이상의 고가가 매겨지며 사람들은 와 하는 탄성으로 그 물건의 우수성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 물건의 주인은 애써 담담한 체하지만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액수가 나오면 다 김이 빠졌다는 분위기로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송 프로그램의 관심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물건이 과연 얼마짜리인가? 진품인가? 가품인가? 감정가가 높으면 좋은 것이고 낮으면 형편없는 것으로 취급받게 되는 현장입니다. 방송국의 상업주의야 쌈스러울 것이 없지만 조상적부터 물려받아온 소중한 물건들을 돈으로 환산해보고 싶어 몸 달아있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싶습니다. 제가 만일 우리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입으셨던 마고자에 달려있던 구슬을 가지고 방송국에 가서 감정을 의뢰한다면 사람들은 웃고 말 것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게는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채취를 느끼게 하고 그분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는 소중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빵과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생각나게 하듯이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 하나쯤은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의 탓구실을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떠내려가지 않도록 든든히 붙잡아 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물건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읽으시던 손때 묻은 성경, 찬송, 아버지 손에 들려서 우리를 가르치며 때리셨던 훈계했던 회초리, 가난했던 시기에 익었던 누더기 같은 옷, 장난감, 금은 보화만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회초리, 누더기 옷, 장난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기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 삶을 허영심으로부터 지켜내고 우리가 삶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하는 자경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경계하여 조심하는 글,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나려 할 때 설레임보다 두려움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가 과연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그 친구일까 싶은 의구심 때문입니다. 세월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겉모습은 변했어도 그의 영혼이 지향하는 바가 한결같음을 느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가 전혀 예기치 않았던 모습으로 변했다면 그 만남은 후회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차라리 그를 기억으로만 그리워하는 게 좋았을 거라고 때늦은 후회를 해보지만 어쩔 수 없지요. 지위가 달라져도 겸손하고 친절하고 온유했던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영원히 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왕 우시아의 비극적인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시아는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자기 아버지 아마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16살. 그는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는데 그 기간은 솔로몬 이후 유다 왕국의 최대의 번영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으로는 내치의 힘을 써서 산업을 육성시켰고 무역로를 확보하여 잘 관리했으며 막대한 수입을 올렸습니다. 농사의 일을 좋아해서 거친 땅을 개간해 경지를 만들고 샘을 파서 목축업을 장려하고 군대 조직을 하고 잘 정비했습니다. 무기도 새로 개발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토도 확장했던, 다시 말하면 이웃 나라들로부터 조공까지도 받았던 그런 정치를 했던 왕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의 이름이 애굽까지 알려질 정도라고 합니다. 역대기사가는 우시아의 그와 같은 성공을 그의 탁월한 능력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본문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그런 일을 누구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역대기 기록자의 견해입니다. 과연 우시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기사가는 우시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또한 영이 맑은 스갈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자꾸 물었다고 5절에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하지 않았고 폭정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는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어여삐 보시고 그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시아의 치세 전반부는 이처럼 아름다운 일들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시아의 갑작스런
몰락을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16절부터 나옵니다. 그렇게도 유능하고 겸손한 인물로 우시야를 묘사했던 역대기 기록자는 갑자기 아주 다른 인물을 그리는 것처럼 돌변해서 표현을 합니다. 우시야의 삶에 대한 최종적인 그의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그는 마음이 교만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시야의 이런 표현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겁니다. 정치를 하면서 우시야도 조금씩 때가 묻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극단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타락의 길을 걸은 그의 생을 괄호 속에 넣음으로써 우리는 한 인간의 전락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시야의 문제는 강성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을 보면서 그는 자부심을 느꼈겠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고 선지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던 겸허한 그 마음은 사라지고 선지자의 비판적인 말보다는 아침에 무리가 들려주는 달콤한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끌렸을 겁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기보다는 자기의 경험에 비춰서 매사를 판단했을 겁니다.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이 말은 우리가 언제나 가슴에 새겨 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정치가도 경제인도 종교인도 힘이 생기고 하는 일이 잘 되일수록 이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단속해야 합니다. 우시야 왕은 처음 왕이 될 때 본 뒤 마음을 잃어버리고 결국 병든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면 성공신화를 경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이제 성공했다. 본래의 순수한 마음을 잃도록 하는 것과 옳은 올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도록 하는 것, 그것은 물질 생활의 넉넉함이라고 봅니다. 물질의 씀씀이가 달라지고 서 있는 자리가 달라지면 생각까지도 바뀝니다. 주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마음의 청결은 물질 생활의 청빈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하비콕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의 삶을 위한 기구와 기술, 생활 필수품을 생산하는 방법과 소유를 위한 분배 방법을 바꿀 때 그의 신까지도 바꾸어 버린다.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면 신까지도 바꾼다는 말은 두려운 말입니다. 성공이기 위해서는 본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누더기 옷을 호중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아버지의 회초리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손때 묻은 부모님의 성경책을 간직하고 있는 것처럼 항상 우리 가졌던 처음 마음, 순수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깨어 있어야 우리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본디 마음을 잃었던 우시야는 교만의 중병에 걸렸습니다.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 있는 일을 하려 했습니다. 제단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려고 했던 겁니다. 제사장 아사랴는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가서 왕을 제지합니다. 그리고 왕을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여호와께 분향한 일이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18절에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성소에서 나가소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용감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목숨을 걸고 할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않았을 때 과감하게 선언하는 사람. 우시야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자기가 하려는 일에 감히 노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참아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때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징후가 나타나더니 결국은 나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성소에서 나가라는 제사장의 얘기를 그는 사람의 말로 들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를 쫓아내신 겁니다. 우시야는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로 살았습니다. 당연하지만 그는 성전에 다시는
갈 수 없었고 별궁에 물려가 집거 생활을 했습니다.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헛된 자만심이 결국 그를 그 징에까지 몰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지 신호 빨간불 앞에 멈춰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는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갈 때 더욱 조심스럽게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본디 마음에서 탈선하지 않았는지, 본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물질 생활은 어떠합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물질에 더 의지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순수하고 소박했던 마음을, 믿음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눈에 욕심의 비늘이 끼어 세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래의 마음, 믿음의 본질로 힘써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본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본질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미 떠나서 탈선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실체를 보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도 회개치 않는다면 기회가 떠나갈 것입니다. 바르게 세우고 본디 마음으로, 본질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아침 예배로 마음을 무릎에 꿇고 주께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